추석 명절이 지났습니다. 다들 잘 보내고 오셨죠? 살이 한 2kg씩 다들 찌시고 오시는 은혜가 저에겐 그게 축복인데 또 앉아 계신 분들에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좋은 시간들이 있었으리라. 그리고 지난주 설교에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 분주하면.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번 명절에는 어렵고 힘든 순간에 감사로 더 극복하고 승리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그런 감사가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잠꼬대조차 감사가 막 흘러나와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뭐길래 자면서도 감사하냐, 자다가도 전도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한 번씩 우리 수면 내시경을 하고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시경 하다가 제 안에 있는 어두움이 나와서 혹시라도 말로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늘 하고 수면 내시경을 들어갑니다. 절대로 저는 수면 내시경 할 때, 의사랑 상담할 때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아요. 혹시라도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있는 또 다른 제가 나올까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때도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의 습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가 자주 읽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깝기도 하고 좀 멀기도 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는데 1절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함께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수님의 정체성이죠. 태초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또한 누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2절 말씀에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지 않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삼위의 하나님이 모두 창조 사역에 함께 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자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계신 예수께서 만물을 지은 것 중에 손대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럼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분 예수님이 함께 창조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얼마나 우리의 사정을 알고 우리의 상황을 알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오늘부터 매일 1시간씩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창조의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뭐 보면서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믿는 자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창조의 신비를 알아갈수록 그저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지구와 태양 사이에 아주 일정한 거리가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있죠. 이 거리가 조금만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추워질 겁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혹한기가 일어날 겁니다.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뜨거워서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지구와 태양의 사이에 일정한 질서를 중력이라는 힘으로 붙잡고 지금까지 공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감사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1700km 이상의 속도로 좌전을 하고 있습니다. 좌전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멈추면 날아갈 수도 있지만 그대로 멈춰 있다면 지구 반대편에 태양을 받지 못하는 지구는 이제 죽어갈 겁니다. 그리고 대기가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썩어갈 겁니다. 그런데 자전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우연히. 근데 우리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법칙의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여호수아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잠깐 엿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태양이 사실 멈추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구가 멈춘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것의 신비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멈추게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진행하면서 1부와 2부를 지나왔잖아요. 여기까지 지내오면은 과학 시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질서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질서 안에 있는지. 제가 이번 추석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명선도라는 작은 섬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울산에 혹시 가볼 기회가 계시면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가보시면 좋고요. LED로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섬입니다. 대신에 야간만 들어갈 수 있어요. 물때가 열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마침 명절에는 안 하더라고요. 결국은 저도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는데 바다는 이제 실컷 보고 왔습니다. 이 바다에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모래사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고 저 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으셨구나. 세상의 과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의 중력과 태양의 중력이 서로 당김으로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고 그것의 균형을 잡고 우리가 이 바다의 경계가 넘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것의 한계를 정하였다. 내가 그 질서를 잡았고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었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마십니다. 오늘 숨을 안 쉬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러면 주님께 들어가야 합니다. 숨을 쉬는데 우리는 공기라는 것을 마십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공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죠. 이 공기 안에 산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질소가 78%, 산소가 21%가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산소가 조금만 높아져도요 우리가 산소 중독증에 걸릴 수 있고 조금만 낮아져도 저산소증에 걸릴 수가 있다라고 하죠. 인간이 가장 살기 좋게, 동물들이 가장 번성하고 번식하기 좋게 하나님이 맞춰 놓았어요. 21%의 산소 농도로.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마시면서요 오늘 산소가 너무 진해, 오늘 이상한데 산소가 부족해 라고 느끼지 않고 언제나 자연스럽게 평소에 감사할 수 없지만 그 감사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감사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문을 열면서 숨을 한번 들이키시면서 21%의 산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은 얘기를 다 못하고 그 질서와 규칙과 법칙과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요 이 땅은 그냥 생길 수가 없다. 이렇게 완벽한 질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걸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거 만들었을 때 완벽해요? 안 완벽해요? 내가 동그라미 아무리 완벽하게 그려도요 완벽하게 그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계획을 세우고 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만들어도요 결국은 이 계획을 다 마지막에 보면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 땅에 그런 작은 문제가 있었으면 이미 지구는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의 축복입니다. 안 믿으시는 표정이시라 자, 한 개 더 해보겠습니다. 인간이 굉장히 인간의 신체가 신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우주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세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신이 아니면 도저히 만들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세포 안에 신이 있습니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 사실을 누가 고백하냐면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93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개역 한글로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을 준비했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내 몸의 기관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배짜듯이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은 어머니의 태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그때에도 주는 내 형체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 당시에 CT가 있었을까요? MRI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뭘 고백해요? 내 내장을 만드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조직과 세포를 배짜듯이 하나님의 질서와 규칙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내가 모태에 생기기 전부터 나의 형체를 보시고 나를 직접 빚으신 하나님을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거울 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이 창조의 신비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감사를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연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진화했습니다. 우연히 빅뱅이 생겼고 우연히 지구가 생겼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조화롭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의 규칙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는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가 이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 얼마나 사랑의 손길로 만드셨겠어요. 우리 옛날 영화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톡이 빚을 때 남자 여자 뒤에 이렇게 손잡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영혼이.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빚으셨어요.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아주 꼼꼼하게 만드시고요, 우리 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질서 안에 거하는 너희는 생명이 있다. 이 질서 안에 사는 너희에게 영생의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질서의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너희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 밖으로 나가기를 원했어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질서보다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사람이 외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신 예수님이 계셨고 그 말씀에 창조된 질서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한대요. 너무 어둠에 익숙해져서 빛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빛이 무엇인지도 그들은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질서가 사라진 거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자신들만의 질서를 이제 만들어야죠. 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냐? 우리 어떤 질서를 우리가 만들고 이렇게 살자라고 정의된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타락 이후에 만들어진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질서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자 분노하죠. 그 분노를 어디에 풀죠? 자기 동생 아벨에게 풉니다. 어떤 질서가 지금 생겼나요? 힘의 질서가 생긴 거죠. 내가 힘이 강하니 나의 분노를 너에게 풀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힘의 논리요, 힘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라멕이라는 후손에게 이어져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창상을 인하여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아주 자신 있게 내가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하죠. 힘의 질서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노아 시대로 가면요, 창세기 6장에 가면 네피림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고대의 용사여 힘센 자들이라. 그 용사는 무엇 때문에 이름이 날랐을까요?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 이 힘의 논리의 지배가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지죠. 사람들은 계속 올라갑니다. 더 높이 더 많은 걸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등장하는 열국의 제국들, 그들이 바로 힘의 논리로 시작된 질서들이죠. 그 논리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계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 힘의 질서의 논리 안에 다 갇혀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망이 있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들이 어둠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어둠입니다.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어둠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절망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아무리 가도 또 가도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 세대 가운데 최선을 다해요. 그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왔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그런데 변하지 않더라. 너희가 무엇을 하든, 너희가 어떤 일을 하든 이 세상은 아무런 변함이 없고 힘의 질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너희가 어떤 일을 하든 헛될 뿐이다 라고 전도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전도자는 지혜자였습니다. 그는 왕이었고, 그는 돈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명예가 있었습니다. 다 누려보았죠.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전도자가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라고 성경에서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맞다면 아내도 얼마나 많았는지 3,000명의 아내를 누려본 사람이죠.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가 그 마지막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이, 이 인생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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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세상 가운데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을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엄청난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사람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 거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어느 정도 올라간 사람이 얘기합니다. 올라가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끝없이 올라가요. 근데 그 마지막 극점에, 정점에 올라가서 그들이 무엇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둠밖에 없는 그곳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혼동되어 살아가고 있죠. 사람들은 그 세상 가운데 희망을 발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가 사실 맞는 거죠. 이 세상은 행복하지 않습니다가 정답인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수없이 말하고 있는 가치요, 어둠에 대한 증명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누가 오셨냐면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입니다. 빛이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너무 그들이 어두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예수님이 있는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무슨 뜻이냐면요,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이 의미가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겠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오히려 세상의 능력으로 예수를 이기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으며 이 빛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예수님이 직접 다시 오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시고 가장 조화롭게 하시고 자신도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두셨습니다. 초월적이지 않게 그 질서 안에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계신 거죠. 그 질서를 파괴한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육신한 사건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질서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세상으로 뛰쳐나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거기는 죽음밖에 없다. 거기는 절망밖에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의 세상에 와서 다시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죠. 제가 지금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대신 내가 대속물로 되어주는 역사는요, 어떤 신화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격이 되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아유 목사님 제가 교회 짬밥이 20년 30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감격이 되겠어요. 처음 들을 때는 감격이 되지 한 3번 듣고 10번 듣고 300번 들으면 뭐 그게 그거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인가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영원한 통치자시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기 위해서는요, 그 사랑이 위대하구나, 그 사랑이 크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절망의 상태에 있는가를 깨닫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희망이 없고 나라는 사람이 아주 엄청난 절망 가운데 있구나, 이것이 고백되어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기 제일 어려운 분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 믿기 제일 어려운 분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괜찮고, 내가 이 정도 배웠으면 괜찮고, 내가 이 정도 도덕성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다라는 사람에게는요,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영생의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저 구원이라는 보너스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보너스도 내가 얻었구나, 이 정도의 가치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그 대명사가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이 질문에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란 표현은 나도 당신과 함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아니 선한 사람인데 그러면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의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여쭈은 거죠. 예수님이 그 의도를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계명의 말씀을 지켜라, 그래야만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그가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어요. 할렐루야, 나 모태신앙이에요, 구원받았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조건을 답니다. 아직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부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을까요?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야, 잔고가 얼마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정말로 영생으로 네가 오기를 원한다라는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그 영생의 가치를 아냐?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영생의 진짜 가치를 알고 있느냐? 그 가치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훨씬 귀한 것을 네가 정말 알고 있다면 그 영생을 위해서 너는 살아라라고 요청을 하신 거죠. 부자가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돌아갑니다. 그에게는 그 영생의 가치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질의 가치를 뛰어넘거나 초월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영생의 가치를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로 내 삶을 지진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는 영생의 가치로 다가오십니까? 아멘이 없는 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영생의 가치로 다가올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철저히 내가 사는 세상이 절망이고 내가 얼마만큼의 죄인인가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래도 저 집사님보단 좀 낫지, 내가 그래도 저기 수정교회에 다니는 사람보단 낫지, 그런 생각이 있으면요, 이 가치는 아주 작은 보너스의 가치일 겁니다. 어디까지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죽기까지 죄인입니다. 그분이 죽지 아니하면 내 죄는 해결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사실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정말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비로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로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권세를 누리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땅에 기독교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뭘까요?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부자 되는 것, 명예를 가지는 것 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단절되었던 어둠에 갇혀서 절망밖에 없던 우리를, 죄밖에 없는 우리를 이 땅에 다시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다시 창조했다. 내가 이 땅에 새 창조의 길을 열었다. 절망밖에 없는 너희에게 다시 내가 빛으로 왔다. 그 빛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빛을 나한테 받았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은혜를 놓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성장하면 축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많이 축복해줘가지고 많이 성장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가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업장의 지경이 막 넓혀져서 돈 많이 벌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 가정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야기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이 땅에 무언가를 이루는 것으로 묶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천국의 상속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지만 이 땅의 어떤 편리와 안락을 포기하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그 가치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가치를 강력하게 말하지는 않아요. 이것도 같이 가져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더 이상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동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도 되었던 것 정도로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손전등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잠깐 비출 수 있어요. 잠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안 보입니다 라고 비추지만 이 손전등은 언제든지 끌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집에 놔두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빛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처음 창조의 질서가 우리를 위해 가장 완벽한 질서였다면 인간의 타락으로 이 질서는 무너졌어요. 더 이상 이 질서 안에 머물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그 아들이 죽으셨는데 그 가치가 세상에서 겨우 잘 사는 거라면 굳이 그분이 죽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기껏해야 좋은 대학 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다면, 이 땅에서 사업 잘 되는 것만 가지고 이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질서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가 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질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권세된 자들에게 내가 너를 자녀 삼았고 새 창조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건 무슨 말씀일까요? 이 고민이 없으면요, 사실 기독교는 없어질 종교입니다. 겨우 불교나 기독교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기도하면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건데, 기독교의 가치는 새로운 창조 질서의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되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 권세는요, 세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누리는 자들은요, 우리 선교자들과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장애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힘든 가운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뭘 누리고 있어요? 하늘나라를 누리고 있어요. 이미 그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더럽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 질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질서에 다시 맞춰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고 교회가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겨우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질서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잘되게 해주세요. 주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주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론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에 냉장고 다 있으시죠? 코끼리를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는 세상의 질서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그 가치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함께 겸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비로소 그때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늘 소망을 위해서 매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것이 아니라면, 세상의 질서 안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계신 거라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냉장고 안으로 코끼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죽기까지 주시고자 했던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기를, 정말로 누리시고 감사하시고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